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풀은 마르지만 은혜는 영원합니다. 풀은 마르지만 은혜는 영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무엇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유행하였던 노래지요.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는 노래일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잘 아실 텐데요. 근데 이 노래가 상당히 성경적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을 계속 같이 보고 있는데 1장 1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는 나그네다 라는 것이지요. 정처 없이 흘러가는 나그네다 라고 말씀하지요. 그냥 나그네가 아니고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문자적으로는 고향을 떠나 있다, 고향에서 쫓겨났다 라는 의미이고요. 사회적으로는 핍박받고 소외받고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잠시 떠나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비록 나그네 인생으로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너희에게 고난이 있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또 성령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너희는 선택받은 나그네다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니? 지금 상황과 너희 환경은 비록 어렵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결국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곳에 사는 것이 힘들게 사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야. 여기는 너희의 진짜 고향이 아니기 때문이지. 그리고 잠시는 힘들지만 조금만 버티면, 조금만 참으면 진짜 천국이 너희 삶 가운데 나타날 거야. 너희가 지금은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세상의 비방을 받고 세상의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너희의 진짜 고향은 여기가 아니다. 조금만 있으면 진짜 천국이 주어질 것이야. 그러니 조금만 더 버티고 조금만 더 견디며 살아가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말씀이지요. 또 우리 인생을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라는 거예요. 사실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별 볼 일 없다라는 뜻이에요. 한 달 정도 전인가요? 제가 대신방을 했는데 두 분 권사님과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권사님들이 이제 줌으로 신방이 어려우셔서 권사님 댁에 가서 대면으로 이제 저와 두 분과 이제 같이 셋이 예배 드렸습니다. 신방 마치고 나서 한 권사님이 꽃 구경 시켜달라는 거예요.
네, 목사님 바쁜데 죄송하지만 꽃 구경하고 싶어요. 이 권사님이 혹시 자기가 밖에 나갔다가 코로나 걸리면 자녀의 직장에 문제가 생길까 봐 집안에만 갇혀 계시는 거예요. 창문으로 밖에 사람들 돌아다니는 그것만 쳐다볼 뿐이니 우울증이 걸릴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방 예배 마치고 제가 두 분 권사님을 모시고 저기 인천 대공원 쪽으로 이제 드라이브를 다녀왔습니다. 벚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더라고요. 사실 평소에 지나가면서 제가 벚꽃을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권사님이 이쁘다 이쁘다 하시니까 진짜 이쁜 거예요. 그 전에는 제가 지나가면서 벚꽃이 이쁜 거를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지나갔었는데 평소에는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갔는데 그때 보니까 이쁘다 하니까는 진짜 이쁘네 생각됐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쯤에 남동구 쪽에 신방을 가다가 그때 그 두 권사님과 지났던 그 드라이브 코스를 마침 근처라서 한번 들러봤습니다. 근데 언젠지 모르게 그때 봤었던 벚꽃이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풀의 꽃과 같다. 그리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언제 피워보셨나요? 우리 찬양 인도한 우리 일청년들, 여러분의 영광의 날은 지금인가요? 아니면 아직 오지 않았나요? 외모적으로는요, 20대 초반 또는 결혼할 때 또는 신혼초가 가장 빛날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제 아내가 저를 너무 사랑해서 잘 먹였어요. 결혼 전보다 한 15kg 정도가 쪘습니다. 지금은 이런데 제가 한때는 꽤 인기가 있었어요. 이 모습에서 조금 이제 살이 많이 빠졌거든요. 저희 집에 웨딩 사진이 있는데 언젠가 제 딸이 아빠 날씬하다고, 아빠 너무 잘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제 딸은 저한테 시집 오겠다라고 하지만 외모의 전성기는 조금 지난 것 같아요.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꽃이 가장 아름답게 피었을 때는 언제이십니까? 하나님과 친밀감을 느꼈던, 영적으로 가장 깊은 단계에 있었던 때는 언제신가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혹시 기억도 안 나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처음 주님 만났을 때인가요? 아니에요. 아직 우리 신앙의 영광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린 지금도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고 있고 점점 더 주님 닮아갈 것이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영화의 날이 오겠지요. 그날을 기대하면서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지금 뜨겁게 찬양하고 정말 예배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트 프레임도 열심히 좀 하시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인생은 참으로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표현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이란 말이 있지요.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그 꽃의 붉음이, 그 꽃의 아름다움이 10년을 못 간다라는 거죠. 세상에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10년이 못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전서를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말이 도리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 전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쓴 목적이 고난 중에도 소망을 품으면 영광과 즐거움이 찾아올 것이다. 겨울을 견디면
결국 봄날의 기쁨이 찾아온다.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를 쓴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하여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든다라는 말씀은요, 너희가 지금 당하는 고난도 결국 끝이 난다. 너희 인생의 겨울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가까이 되는 AD 64년에 쓰여졌는데 64년 7월 19일에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 도시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인지 모르게 루머가 떠도는데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나오는 거예요. 도시를 재정비하려고 황제가 일부러 불을 질렀다는 것입니다. 네로가 진짜 불을 질렀는지 안 질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이 네로가 불타는 로마 도시를 보면서 아름다운 시를 진 것은 사실입니다. 네로가 미치광이 황제라고 평가받지만 문학적으로 조예가 깊었어요. 그런데 로마 도시의 3분의 2가 다 타버리자 로마 시민들이 황제에게 원망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자 황제가 사실은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불을 낸 것이다 라고 모함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크리스찬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어요. 크리스찬은 식인을 한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예수란 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는 이야기가 들렸던 거지요. 사실은 진짜 사람의 몸을 또 사람의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빵과 포도주로 기념하는데 누군가의 살을 먹는다라는 소문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인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해하고 있던 거지요. 하지만 대화재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화살을 돌리고 싶었는데 그것이 크리스찬에게 향하게 되고 그때부터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심한 박해는 아니었어요. 지역적으로 부분적인 박해 조금씩 있었을 뿐이지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들만 일부 극성 유대인들만 죽였지 보통 사람들은 함부로 로마 사람들 크리스찬이라고 죽이지 않았어요. 이때부터 크리스찬을 죽이기 시작한 거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끌려가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한 것이죠. 오늘 본문인 베드로 전서의 배경이 그와 같습니다. 로마의 10대 박해의 시작인 것이에요. 그 상황에서 베드로도 순교하고 바울도 순교했는데 이 베드로 전서가 베드로 사도의 순교 직전에 로마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신앙생활하기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의 크리스찬들도 힘들지만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크리스찬으로 산다라는 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죠.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 라고 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너희를 괴롭히는 문제들, 이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아.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반드시 끝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팍스 로마나라고 하지요. 로마의 평화, 로마 제국의 대번영. 이 팍스 로마나가 영원할 것 같지만 풀이 언젠가 마르는 것처럼, 꽃이 반드시 떨어지는 것처럼 너희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이, 너희 인생의 겨울이 결코 영원하지 않아. 그리고 봄날의 기쁨이 곧
찾아올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한 것이에요.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베드로가 이 구약의 이사야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상당히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 성경이 66권이 있잖아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쳐서 66권. 외우기 쉽게 3 곱하기 9는 27. 그래서 66권이 있는데 이사야서도 66장까지 있습니다.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죠. 1장부터 39장은 마치 구약 성경과 같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야기. 물론 그 안에도 구원이 있지만요.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 성경과 같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40장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을 말하고 있지요. 39장까지는 심판받는 이야기가 주로 나오는데 40장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40장의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를 괴롭히던 바벨론 제국이 영원하지 않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치유를, 그 은혜를 곧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70년간 지속되었던,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 유수가 끝나고 그 모든 어려움이 풀처럼 꽃처럼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제 참된 자유가 너희 가운데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다스려 주실 것이다. 복음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이사야 시대에 바벨론에게 핍박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시대에 로마 제국에 의하여 박해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었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복음이다라고 했어요. 말씀.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인생의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내 마음을 정말 가슴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는 문제들, 질병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속 썩이는 남편, 사고 치는 자식들, 장래에 대한 불안감, 취업에 대한, 또 결혼에 대한 걱정들. 하지만 복음이 곧 들려질 것인데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괴롭혔던 바벨론 제국이 무너졌던 것처럼, 로마 제국도 결국 무너지는 것처럼 현재 너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 결국 풀과 같이 사라지고 꽃과 같이 떨어질 것이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을 것이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말씀, 복음.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다스려 주시고 우리 삶이 천국 될 것이다. 우리 가정이 천국 될 것이다.
우리 직장이 천국 될 것이다. 학교가 천국 될 것이다.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영원히 이 은혜가 세세토록 있을 것이다 말씀이에요. 풀은 마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트프레임 잘 하고 계시나요? 시즌 1의 마지막 강의 영상이 이번 주일에 이제 나갈 거고, 하반기에 또 6주간의 시즌 2가 진행될 것인데, 이번 주 마지막에 시즌 1이 끝났다라고 해서 강의 영상이 다 끝났다고 하트프레임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 강의 영상 본 거를 가지고 다이어리를 계속 쓰셔야 되고, 또 목장에서 이 하트프레임 다이어리 나눔을 또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트프레임 하시면서 우리 일상에 있는 사건들, 또 우리 자연 만물을 보면서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복음으로 바라보고, 복음으로 해석하고, 또 복음으로 살아가고 계시지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었는데, 권사님들과 벚꽃 구경을 갔다가 권사님이 예쁘다 예쁘다 하니까 예쁜 꽃이 제 눈에 들어왔다라고 했잖아요. 사실 평소에 지나가면서 벚꽃을 많이 봤거든요. 하지만 아무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 하지만 이제 예쁘다 누군가 옆에서 해주니까 제 마음밭에 의미 있게 들어온 것이에요. 김춘수 시인의 꽃이란 시가 있지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이런 꽃을 보면서 그런 의미들을 발견하는 또 훈련 중에 있는데, 잘 하고 계십니까? 좀 어렵죠. 근데 권사님이 말해주니까 지나가면서 흔하게 있던 꽃이 저에게 의미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장치들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많이 마련해 두었습니다. 풀이 마르는 것을 통해서 은혜가 영원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다양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8편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니까 주님의 영광이 보인다라는 거죠. 온 땅을 바라보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보니까 주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각박한 세상에 너무 분주하게 살고 계시지요. 하지만 이런 자연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산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저 산을 바라보면, 또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 이렇게 크고 위대한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다. 말씀만으로 천지를 만드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도움이 되신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바라보고 복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이제 부서 사역했을 때 야외 예배를 종종 했는데, 제가 야외 예배 갈 때마다 했던 설교가 시편 96편입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제가 부서 애들 데리고 야외 예배 가서 뭐라고 할까요? 얘들아, 이 시편 96편에 나오는 말씀 봤지? 저 하늘 바라봐.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충만하신지 보이니?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얘들아, 저기 나뭇잎 흔들리는 거 보여? 쟤네들이 지금 주님 때문에 너무 기뻐서 춤추는 거야. 새들이 짹짹하는 거 보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저 파란 하늘 봐. 우리 주님 얼마나 멋있니? 저 파란 하늘 너희 위해 만드신 거야. 이제 야외 예배 갈 때마다 이 설교했어요. 근데 예전엔 제가 이런 자연을 보면서 주님에 대해서 많이 묵상했는데 언젠가부터 파란 하늘이 안 보여요. 미세먼지가 많이 끼고 또 제 마음에도 미세먼지가 언젠가부터 많이 낀 것 같아요. 분주한 삶에 찌들어서 풀이 마르지만 그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다라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느라 마음의 여유가 없지만 믿음의 눈 들어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간증 하나만 할게요. 제 군대 이야기입니다. 제가 군대 이야기 잘 안 하거든요. 제가 특공대 나왔거든요. 제가 특공대 나와서 군대 이야기 어디 가서 안 해요. 특공대, 특수공익근무부대라고 합니다. 제가 군대를 3번 갔어요. 한 번 갔는데 눈 나쁘다고 훈련소에서 일주일 만에 쫓겨나서 돌아왔습니다. 또 3달 있다가 다시 갔는데 또 눈 나쁘다고 일주일 만에 또 쫓겨났어요. 그리고 또 3달 있다가 3번째 공익으로 갔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장모님이 결혼 선물로 눈 수술 시켜 주셔서 잃었던 생명 찾고 이제 광명을 얻었는데, 근데 제가 공익이 되어서 이제 4주간만 훈련소에서 훈련 받기만 하면 돼요. 4주만 훈련소 가서 훈련 받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동사무소에 출퇴근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 이야기 잘 안 하거든요. 사실 부끄러워서. 근데 이제 4주간 훈련소 갔을 때인데 그때 제가 영적으로 가장 지쳐 있었을 때입니다. 상당히 지쳤어요. 제 모교회에서 주일날 스케줄을 보면 7시 반에 교회 가서 주일 오전에 유초등부 교사를 9시부터 시작을 했고, 그 끝나자마자 한 10시 반 되면 이제 11시 예배 성가대를 해야 됐기 때문에 성가대를 하고, 이제 주일 11시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성가대 연습하고 1시에 중고등부 교사를 했어요.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잠깐 1시간 정도 쉬고 저녁 예배 찬양팀의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는 청년부 예배가 있었는데 청년부에 또 임원도 했어요. 아직 전도사 사역을 하지는 않았을 때인데 그래도 신학생이니까 뭐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됐지요. 신학교 가기 전에 재수생일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토요일 오후부터 주일 밤 10시까지
주일 오후에 한 시간 정도, 저녁 예배 전에 1시간 정도 쉬는 시간 빼고는 한 2년 반 정도 그렇게 하다가 이제 훈련소를 가게 된 거예요. 2년 반 동안 완전히 이제 영적으로 방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훈련소를 4주만 가게 되었는데 기도했어요. 주님, 저 4주만 주님 없이 좀 살아볼게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일에 훈련소에서 종교 활동을 보내주거든요. 그때 저 기도하기를, 주님, 저 4주만 교회 안 나가고 성당 좀 가볼게요. 주님, 제가 언제 성당 가볼 것 같아요. 4주만 저 좀 찾지 말아주세요. 저 좀 내버려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막상 주일 되니까는 저도 모르게 제 발걸음이 교회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4주차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던 어느 날, 하루 훈련을 마치고 이제 연병장 구보를 마치고 이제 모였는데, 갑자기 조교가 저 뒤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새빨간 태양이 저 산 밑에서부터 한 10초도 안 돼서 순간적으로 훅 올라왔습니다. 정말 10초도 안 되는데 정말 빠르게 저 밑에서 확 빨간 태양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참 많이 힘들었지? 내가 이렇게 태양으로 나의 영광을 너에게 보여줄게. 내 사랑을 너에게 보여줄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주님 없이 좀 4주만이라도 좀 주님 없이 좀 살고 싶었는데, 그 강원도 산골까지 찾아와서 그 태양으로, 자연으로 저에게 은혜를 보여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인생에도 참 힘들 때가 많지요. 또 여기 교회 사역으로 지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직장에서 버티기 힘든 분들도 있겠지요. 가정의 문제로 너무나 힘들어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복음으로 바라보고 복음으로 해석해 보십시오. 고단한 인생길, 나그네와 같지만 우리는 그냥 나그네가 아니고 택함 받은 나그네잖아요. 그리고 풀이 마르는 것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교의 창시자 시다르타가 말했지요. 너희 들판의 작은 꽃들이여, 누가 너희 보드라운 얼굴로 태양을 향하게 했느냐? 늘 부족함 없이 자라는 너희의 비밀은 무엇이냐? 시다르타가 말했어요. 부처지요. 부처는 깨달음을 얻은 자란 뜻이지만 그는 깨달음을 추구했지 마지막 한 단계를 넘어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누가 보드라운 얼굴로 너희에게 태양을 비춰주는가? 부족함 없이 자라게 하는 너희의 비밀은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인가요?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시다르타는요, 그 비밀이 천부, 우리 하늘 아버지인 것을 깨닫지 못했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 인생에 광풍이 불지만, 우리 인생에 지진이 찾아와서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내 마음이 갈라지는 것 같을 때가 있지만, 영원한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품고 광야 같은 인생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며